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그런 우리 조상들이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던 그런 탐관오리들도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마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면 버릴 것도 참 많지만 본받아야 할 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명칭이 도시지만 어릴 때 제가 사는 동네는 거의 촌이었었습니다. 대구의 인근이라서 어릴 때 눈으로 보는 그 이웃과의 삶은 뭐 거의 가족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기억이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너 땅, 내 땅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품앗이라고 하지요. 아마 어르신네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이웃집이나 우리 집이나 뭐 여기에 놀다가 여기서 밥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또 놀다가 밥 먹고 가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 별로 구별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많이 빨리 변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요. 특히나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라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쉬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죠. 그 본문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내가 이런 본을 보였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6절, 7절,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구별하지 하나님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또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라 하나에다가 존칭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을 다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생명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준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자신의 전부를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고 일평생 동안 예수 닮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몸을 예수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버렸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를 알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동안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바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일도 생겼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7절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감옥에 갇혀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순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래도 이건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를 이렇게 본받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는 계속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복음이 그냥 갇혀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나를 본보기로 삼아 사십시오. 사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바울로서는 어지간한 자부심이 내가 정말 완벽하게 살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 외에는 내가 관심을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왔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음 지도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명예와 권세와 학문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렸다라는 거죠. 이 요즘 말하면 출세의 길을 다 내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나쁜 것으로 여겼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럼 바울은 앞으로 다가오는 명예를 다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예수를 알아보니 너무너무 고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그것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달려가겠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 그런 다짐과 고백의 표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삶과 바울 사도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달려오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한 것, 섬겼는 것 무엇이 있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꽤 많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예배에 참여해도 괜찮은데 핑계대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걸음을 걷는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어디로 걸어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없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본분은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고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또
자꾸 빠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교회 가니까 나를 반겨주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뭐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봉사도 많이 하라 하고 헌금도 많이 하라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은 차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의 원만은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절대 기웃기웃하면 안 됩니다. 마음조차도 바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라고 생각하며 예를 갖추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 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뭐든 다 차선을 두시고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정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방해 요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환경들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근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음은 절대 다른 데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잘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인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단시간에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 구별을 할 수도 없지만 긍휼의 마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 줄 아십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넘어졌다, 누가 도와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일은 윤리와 도덕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웃이 공경에 처하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덕천 사거리 그게 무슨 백화점이죠? 백화점 앞에 뉴커 백화점 앞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샹 지나가다가 승용차 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왁 뛰어가는데 뭔지 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차 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때려가서 차를 드는 거죠. 승용차를. 사람이 많이 붙으니까 들려요. 그래서 금세 병원이 가까우니까 앰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에도 그런 덕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침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몸이 장애인인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모른 척하는 사람은 안 고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항상 늘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요.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도들은 생활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힘든 이런 어려운 이웃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아프다, 장로님이 아프시다, 권사님이 아프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괜찮아야 될 건데 하고 마음만 가지시고 그냥 또 듣고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전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프신 분들에게 직접 죽 한 그릇이라도 사서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는 이웃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섬기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 조차도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네 뭐하고 왔노?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뭐라도 조금 도와줘서 천국에 다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뭐라도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생각조차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아시고 매사에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긍휼의 사랑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누누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었습니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아주 땀이 나고 더워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배운 대로 행동할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 퍼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서라고 했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장남이고 육신으로 보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는 결혼하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신 동생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논밭이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배웠다면 100% 그 씨를 다 뿌릴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지런히 뿌리면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다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신이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야,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해도 되었었습니다. 다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신이니까 그냥 안 아프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고 밑에서 막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며 한번 내려와봐라. 기적을 한번 보여보지. 조롱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래도 묵묵히 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내려와갖고 복수 다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십자가를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수고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마 세상이 점차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라고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하면서 신천지죠.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안 부릅니다만은 그 단체에서 집단적 이기주의가 특히 코로나 처음 시작하면서 세상에 비추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다 교회라고 보니까 교회가 집단적 이기주의, 자기네들만 이렇게 비치게 되었지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의 민낯으로 세상에 다 드러낸 경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성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사회에서 지탄의 소리를 교회가 받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사랑을 베풀며 살 때 하나씩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통령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사촌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는 아주 유명한 대문호라고 하죠. 톨스토이 또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런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명제이기에 제가 소개합니다. 어느 농촌에 우리말로 하면 구두쇠죠. 아주 인색한, 나이가 들어도 갈수록 구두쇠 역할을 하는 그런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텃밭에 무, 배추, 우리말로 하면 무, 배추,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밭을 갈고 있는 이 부인 옆으로 거지가 한 명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아주머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구두쇠인 부인이 지금 갖고 있는 무, 배추,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것 탐스럽게 열린 것을 따서 주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줄 게 없나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씨를 뿌렸는데 그 논두렁 위에 무가 하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먹을래 하니까 선심 쓰듯이 뽑아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이 구두쇠의 아주 인색한 이 부인으로서는 평생에 제일 좋은 선심을, 제일 좋은 착한 일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인도 죽고 거지도 다 죽었습니다. 이 부인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말 하면 이제 여권을 가지고 줄 서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를 책임지고 있던 그 천사가 자기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인이 천사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곳에 와야 되느냐? 천사를 불러 세워놓고 항의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배고픈 거지에게 내가 무 한 포기를 전해준 일이 있다. 천사가 이건 다 각색이죠. 천사가 그럼 내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 하고 와서 천사가 갔다가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네요. 당신이 행한 착한 일을 찾아보니 시들시들한 무 한 포기가 있었다라고 당신 이름 밑에 적혀 있던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무 한 포기로 부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단단히 잡으이소 하고 무를 이렇게 잡고 천사는 무 위에 뭐 있습니까? 무청. 천사는 무청을 잡고 부인은 단단한 무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싹 날아 올라가는 그 기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 짧은 순간에 옆에 보니까 평소에 내 싸우던 다른 부인이 그 무엇인가 잡고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이 부인이 이웃집 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엇 붙잡고 올라가면서 이웃 부인 네가 천국에 간다고 발로 차고 난리법석을 이제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 둘 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아주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남을 도울 때 넉넉하게 도우라, 그런 교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이 책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도스토옙스키가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적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만 자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데 무한 폭이라도 조선이 천국에 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면서도까지도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남보다 내가 돈이 조금 더 있다든가 좀 부자든가 건강이 있다든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그러면 앞에 말씀처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이 그냥 물에 흘려보내는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에는 이렇게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비의, 긍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 천국에 다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저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이 교인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했는데 요즘처럼 은행에 이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하는데 도와준다고 헌금을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이 바로 보내는 역할을 돈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지만 그 헌금을 주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하는 자라고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자에게 헌금을 주어서 보냈겠죠. 예, 그만큼 예, 교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였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다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교회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야, 내가 아픈데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이런 자기의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을 끼치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을 끼치게 된 것을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져서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도라면 이런 정도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빛을 지는 것도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는 근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에 불편하게 보이는 일이 있어도 불편한 것이 보여도 먼저 칭찬부터 하고 감사부터 하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정죄보다도 사랑이 더 넘치게 되고 앞에 그 구두쇠 부인들처럼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흠이 있어도 다 덮어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에 돌로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막 어기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죄보다 긍휼의 마음, 정죄보다 위로 격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바울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 성도의 본분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운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나다가 내 손길,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손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라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뒤 좌우 전후 살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성도의 모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길교회 교인이라고 소문을 듣는 그런 상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헤아려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본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보든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또 행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상길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